압도적인 장애물에 직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태양을 가려 여러분의 희망과 꿈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도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말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이러한 산들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높이 솟은 마철로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여러분 삶에서 크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만으로 그 마철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자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물리적인 산을 실제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의 생명과 승리를 선포합시다. 먼저 믿음이 가득한 말의 힘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믿음으로 말해질 때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우리 삶의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말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겉보기에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의 생명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우리는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했고 마른 뼈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공허한 확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환경에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주의를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은 우리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대신하여 움직이시려는 그분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도전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선포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믿음이 가득한 말과 찬양은 기적적인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그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결국 물리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영적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의도적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입을 열 때 믿음이 가득한 선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합시다. 우리의 산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수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말의 힘을 이해했으니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은 신비로운 관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이를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눠봅시다. 첫째, 여러분의 산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입니까? 재정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산들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된 약속들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 삶의 산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약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관련된 약속들을 찾았다면 그것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그것들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은 죽은 상황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산에게 한 번 말하고 즉시 움직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선포를 지속하세요. 여리고를 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7일 동안 도시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순종이 강력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산에게 말할 때 기대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움직이실 것을 기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과정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믿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산에게 말할 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준비를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 믿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서를 보내고 면접에 참석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의학적 조언을 따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전체에 걸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와 평안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산이 즉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세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우리는 격려받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을 지속하면서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로 여러분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들의 격려와 지지가 여러분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또한 결과를 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찬양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형태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에게 찬양이 어떻게 큰 승리에 앞서왔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그분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산에게 말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어려운 장애물들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의심이 역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인정하되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먹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 몰두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상황에 직접 말씀하는 구절들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연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끈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녀의 끈질긴 요청이 결국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산이 움직이기 전에 더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낙담스러울 수 있고 우리를 포기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우리의 결의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배에서 내렸을 때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쳐 구하고 들려 올려졌을 때만 바람이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회의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노아를 기억하세요. 그는 마른 땅에 방주를 지으며 동시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이 홍수가 왔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세요. 때때로 우리 믿음의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과거, 실패나 현재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가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받아들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산에게 계속 말할 때 영적 전쟁에 대비하세요. 원수는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걷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설명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는 검이 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였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산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르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말을 그분의 진리와 일치시키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산에게 말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산을 옮기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득 찬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산들에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늘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말씀하시면 산들이 떨고 당신의 음성은 물 위에서 천둥치며 백향목을 꺾고 광야를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위엄과 능력 앞에 경외심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변함없는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제 안에 심으신 믿음의 선물과 당신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매일의 공급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삶의 산들에게 마음에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직면한 모든 장애물에 대해 당신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제 말이 당신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아직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제 믿음을 강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서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제 삶의 모든 산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불신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낙담과 패배의 영을 묶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이 제가 직면한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죽은 상황의 생명을, 모든 절망의 순간의 소망을 말합니다. 저는 모든 전투에 대한 승리를,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를, 그리고 모든 부족한 영역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말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제 입이 찬양과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에 끈기 있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신성한 치유가 제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르도록 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새롭게 하시며 영을 소생시켜 주소서. 원수의 모든 공격,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키시며 쓴 뿌리로부터 제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음성을 인식하는 지혜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용기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제 손의 일을 번영케 하시고 저를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세워 주소서. 아버지, 저는 이러한 축복들이 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산들을 옮겨 주소서. 그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당신 앞에 열리고 있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합의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산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의 장애물들이 당신의 강력한 능력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를, 그리고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의심과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아직 볼 수 없더라도 당신이 우리 삶에서 행하고 계신 기적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위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을 제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위로와 치유와 인도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